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삼성, 현대, 또 대기업 총수들 같이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죠. 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럽죠. 박사학위 가지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을 보면 부럽죠. 물론 부러울 수 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부귀와 영화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귀 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모두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죽어서 가는 천당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자꾸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천국 비유 이해가 안 돼. 천국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개념이 장소도 장소지만은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하는 개념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당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나 교회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비유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어야 성경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2번에 걸쳐서 전한 마태복음 13장에 앞에 두 비유를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듬어 봐요.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는 뭐요? 씨와 밭의 비유였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흔히 하죠. 두 번째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인데 이 두 비유와 오늘 전할 비유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씨와 밭의 비유는 내용이 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각기 다 달라. 좋은 땅의 밭을 지닌 사람들에게 씨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나죠? 자, 이렇게 열매 맺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방해 세력이 있다. 그것이 뭐냐?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가라지가 곡식인 참 성도들과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잘 연결해야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설교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뭘까요? 이것은 악한 사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그 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은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가 오늘 전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이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두 비유가 모두 하나님 나라가 작게 시작해서 마지막은 크고 영광스럽게 완성된다는 내용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는 자들 대부분은 상류 계급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배 계층이 볼 때 하찮은 사람들이었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자들에게 작은 겨자씨와 작은 누룩이 커질 것이라는 말씀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고 미약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4명 내지 5명 중에 1명이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 4명,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각 교파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지금 거의 모두 우리나라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순절 계통의 하나님의 성의 교파 중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또 감리교도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 장로교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10만 명 넘고 막 몇만 명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많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회 건물도 크고 교회당이 화려한 교회당이 많아.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생각에 혹시 기독교가 처음부터 대단히 크고 웅장하게 시작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출발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고 미약하게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본문 보고 얘기합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얘기합니다. 천국은 말이야,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아. 천국을 설명하면서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야. 그런데 자란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작은 거야. 자, 여러분, 사실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 격언에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만큼 작은 것, 이런 말을 쓰는 문화가 있어. 여러분, 겨자씨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아주 작은 거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에게 뭐만큼 작아? 코딱지만큼 작다. 미안합니다. 코딱지 얘기.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 코딱지보다 작은 게 없나요? 있지요. 더 작은 거. 그건 하나의 문화야. 그러면 유대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걸 표현할 때 코딱지란 말은 쓰지 않고 겨자 한 알만큼 작다는 것이 그들의 문화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성경을 자꾸 따지면 안 돼.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문화 속에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깨 알지요? 깨 정도 되거나 그보다 더 작아. 무게는 1mg밖에 안 돼. 자, 사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말로 해도 잘 못 알아들이. 저 사람 손에 겨자씨 있죠? 후 불면 날아가요. 네. 누룩도 역시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 그 반죽 속에 아주 적게 넣어도 밀가루 반죽 전체가 크게 부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겨자씨와 누룩처럼 처음 시작은 아주 작고 미약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누가 시작했나요? 예수님 혼자 시작했잖아. 미약하게 시작했잖아요. 수십만 명 모아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출생부터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모든 고을들 가운데 아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그러나 지금 베들레헴은 많은 전 세계 관광객들과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은 미약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것이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미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성경은 예언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누일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어.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은 애굽에 내려가서 피난살이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멸시받던 촌동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멸시를 당할 만큼 초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학문이 없는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이 초라해 보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초라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배신자 가롯 유다 한 명만 빼고는 모두가 당시에 천대받던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이런 제자들과 천대받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은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여러분, 겨자나무는 갈릴리가 특산지로서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에 널려있는 잡초가 있어. 이게 지금 겨자씨 나무야.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1.8m로 자라고 어떤 겨자씨는 3m까지 자라고 또 그 이상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자나무는 사실 나무가 아니라 잡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 널려있는 잡초인 겨자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잡초처럼 천대받는 갈릴리 청중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나라를 그 지역 잡초인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마지막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것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일확천금을 꿈고 그래서 로또 복권 타고 사고 큰 것만을 좋아해.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름들을 보면 큰 대자가 많이 붙어 있어.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를 뭐라고 불러? 대통령. 에? 또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을 뭐라고 불러? 대사. 또 여러분, 한강딸이 뭐라고 불러? 한강대교, 방화대교. 교회 이름도요, 뭐가 많은 줄 알아요? 무슨 제일교회. 제일 크지도 않은데 이름이 곳곳에 지역에 가면 무슨 제일교회. 이게 많아. 여러분,
우리 공항성산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지 28년이 넘어 지금 29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 29년 전에 상가 45평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성도 수는 우리 가족 포함 약 20여 명. 그 20여 명 중에 장애인들이 10여 명. 그 당시 상가 월세가 230만 원 하다가 나중에 260만 원 낼 때 정말로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 내가 빚더미에 앉으면 어떡하나. 그 모든 것을 목회자인 제가 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교회 재정 책임집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떠나죠. 그러니까 돈 부담 느끼면 다 교회 떠나. 뭐 교인들하고 재직회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재산 공개하면 다 떠나. 그때 제가 얼마나 초라함을 느꼈는 줄 압니까? 나이 40대 중반에 이 지역을 다니다가 건물 있고 큰 교회 보면 주눅이 들어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정 부담을 저와 제 아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20몇 명 되는 어려운 성도들, 대부분이 지금 어려운 성도들이요. 생활도 어려워. 교회 월세가 밀렸으니 돈 좀 내라고 하면 다른 교회 가지 남을 사람 있습니까? 내 사재를 털어서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 보니까 너무 부럽네요. 건물 있는 교회 보니까 너무 부럽네요. 열등감 가졌습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한 교회가 30년이 채 안 되어 이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매입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 중에 이곳에서 등록한 분들은 우리 교회가 원래 이렇게 큰 교회인 줄로 지금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나 여기 나와 초창기부터 있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그들은 역사의 증인이야. 상가 45평부터. 네.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로까지 성장시키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서 초라함을 느끼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열등감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삼성, 현대 이런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복락의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재의 작고 초라한 환경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작고 미약하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뭘까?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커진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밭에 심겨져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미약했으나 점점 확장되어 커질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봐요. 자,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된다.
33절 봐요. 자, 누룩이죠? 누룩은 작은 것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확 부풀더라. 하나님 나라가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지만,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기독교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자, 한번 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12제자가 바톤을 이어받았어.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120문도가 나오는데,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120명이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 술 취했다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그날 세례받은 신도수가 3,000명이 됐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5,000명이 나오는데, 이 5,000명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고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 듣고 믿는 자 중에 남자만 5,000명이야.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겠지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수만 명의 사람들,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자가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종결됩니까? 보시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져나갔습니다. 다 알고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기독교가 핍박이 오자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드디어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다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 아닙니까? 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유럽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여러분 독일, 영국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우고 아메리카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복음이 약 40년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 복음이 중국과 일본과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아프리카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저 이슬람권의 중동에 전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고,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면 천국운동은 끝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완성점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양적으로 커질 것만 가르치는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특별히 목회자들이 주의할 것은 너무 교회를 외형적으로 크게 하려는 데만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적인 성장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다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성장, 내적인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누룩은 여러분 뭐요?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그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잖아. 그러니까 누룩은 크게 부풀게 한다는 양적인 성장의 역할도 하지만, 사실 누룩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이 더 커. 반죽된 밀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이스트라 그러나?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그 속에서 막 밀가루를 변화시켜가지고 발효가 돼서 그 반죽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 자주 보잖아요. 악한 죄인이 변화돼서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잖아요. 또 못된 남편이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가정이 아주 행복하게 변화되는 것 한두 군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그토록 끊지 못하던 도박을 끊고 마약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대표적인 성경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잡아서 감옥에 넣을 정도로 기독교 박해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돼서 목숨 걸고 세계 선교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마침내 참수형을 당하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심겨지면, 어떤 사람들 속에 심겨지면 그 사람 속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발효해서 반죽된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기독교 복음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내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성장이 이루어진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 내적인 변화와 성장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지만 점점 확장되고 커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럽고 위대하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봐요. 자,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이제 나무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공중의 새들이 겨자씨에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더니 새들이 찾아와서 노래하고 쉼을 얻는데요. 무슨 말이요? 고된 인생길에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악 가운데 공고한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그 그늘 아래서 쉼과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시달리면서 악몽을 꾸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인간관계 가운데 미움과 분노를 떨치지 못하고 누구를 죽이고 싶도록 악감정을 품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인생이 불안합니까? 주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속에서 바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여러분, 주여가 뭐요? 예수님이 정말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어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들은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고 미약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을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장례식 없어요.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 떠나는 사망이 없어. 다시는 아이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어요. 다시는 암도 없어. 다시는 질병도 없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완성될 것을 가르쳐 주므로 소망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꼭 붙들고 승리함으로 마지막 영광에 모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발걸음을 옮기고 있나요? 주님 품으로 나오세요. 이런 복음성가 있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낙심치 말고 주님 품으로 나오시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그 위대함으로 완성됨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 오늘 말씀을 듣고 겨자씨가 작지만 큰 나무가 되어 거기 새들이 깃들고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모든 열등감도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서 드디어 완성의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